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 예물을 내려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마귀가 실제해요? 상상의 존재예요? 실제하죠. 그죠? 원래 따지면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그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들도 꽤 많아요. 아볼루온, 아바돈, 사탄, 옛 뱀, 용. 이거 다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귀신. 예, 특별히 이 귀신 앞에는 용어가 하나 붙어요. 뭐가 많이 붙죠? 더러운 귀신. 이 귀신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 사울에게 들렸던 이 귀신은 악신, 악령,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귀신은 실제합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귀신이 실제하는 것은 맞지만 귀신에게만 너무 주목하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것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레아 아카데미죠. 저 신도림 쪽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됐는데 요즘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속으로 더 써와라. 이단은 무너져야 되거든. 이단은 무너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이 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에 한국 예루살렘 교회. 요즘 이름 또 바꿨어요. 예수 중심 교회로. 이단들이 자꾸 이름을 바꿔요. 그죠? 속이려고 그러는 건데. 이초성 목사죠. 그 박보검이라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하나가 이제 거기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박보검이 다니는 예수 중심 교회는 이단이다 했더니 저를 공격하는 글이 더 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 맞아요. 왜 이단이냐면요. 거기는 제2창조를 말하는데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담은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영적인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귀신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인간의 수명이 120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이 귀신이다. 그게 귀신이 돼요.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이 없는데 도대체 김기도 목사가 그걸 어떻게 발견해냈느냐? 귀신 보고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외삼촌이다. 나는 작은아버지다. 나는 고모다. 나는 조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가끔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쫓아내셔요. 온물 본물이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 왜 그냥 쫓아내지 귀신한테 그걸 옹기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 원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죠? 귀신들이 한 말을 종합해가지고 그걸 어떤 성경적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미혹하는 영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천사였다가 타락한 영, 그게 미혹하는 영이다.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까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귀신론 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부 다 귀신에게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좀 안경 낀 분들 전부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이금석 권사님 귀신 들린 거예요. 이재신 집사님 이게 종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아닙니다. 이거 도수 없는 거니까. 저는 이거 벗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 감기, 기침만 나와도 귀신 막 죄다 귀신.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의식 속에는요, 귀신 생각으로만 꽉 차 있어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하기도 모자라요. 왜 자꾸 귀신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귀신들 힘이 있어요. 사람들 미혹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신이, 이거 마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비쳐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할 자 예수님 뿐이시구나, 이걸 아는데 이걸 막아버려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락하려고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도망가라?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는 속도보다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누가 귀신들 들다 소리 들으면요, 찾아가세요. 그냥 찾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귀신아, 예수님이 나가 해보세요. 나가. 안 나가면 회개하시고 기도하는 거, 나가면은 전도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귀신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는 저자세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귀신들도 예수님께는 항복한다. 한 번 더. 귀신들도 예수님께는 항복한다. 오늘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지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나하고 비슷한 특징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한번 보셔요.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무덤은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산자들은 무덤이 있으면 안 돼요. 산자들은 집에 있어야죠. 시장에 있어야죠. 도시에 있어야죠. 산 사람들 틈바구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꾸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가책을 느끼면서 자꾸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있다. 그러시거들랑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요. 자꾸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제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가정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상대방 입장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독불장으로 혼자 살면은요 가정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사회도 그렇죠. 국가도 그래요. 지금은요 국제사회도 그래요. 국제사회도요. 근데 국제사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서로 약속을 지켜가며 사는데 완전히 이렇게 송곳처럼 삐져나오는 존재가 있죠. 저 북한에 있는 통통한 친구.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그리고 사탄의 역사, 어둠의 역사의 작용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요.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야죠. 남편은 아내에 의해서, 아내는 남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되어야죠. 서로 간에 또 법에 의해서 사회적인 제도나 시스템이나 관습 등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야죠. 근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 완전히 지멋대로인 사람 있을 수 있죠. 이 귀신의 역사니까 제어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세 번째 특징은요,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 신들린 무당이 작두에서 춤을 추는데 날카로운 그 칼날에서 발이 베지 않는다. 야, 신기하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부럽다 하고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는 것, 여러분 용한 점쟁이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던 귀신 들린 여종이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과 신라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도다 티를 낸 적이 없고 전도한 적도 없는데 보자마자 알아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속지요. 천사는 안 속죠. 하나님도 안 속죠. 역시 귀신도 안 속아요. 귀신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신용만 하고 있는지, 진짜 자기 종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를 보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 돈을 많이 버느냐? 점을 잘 치니까. 왜 점을 잘 치느냐? 귀신이 알려주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근데 좋은 능력은 아닙니다. 결국 망하게 하는 능력이니까.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 있잖아요. 청소년 연합집회를 인도할 때 청년 하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막 눈 뒤집어지고 막 거품 불고 막 몸 막 뒤로 활처럼 몸이 휘어지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남자들이 놀래가지고 배를 눌러요.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휜 거거든요. 이렇게 휜 거거든요. 근데요, 3명, 4명이 달라붙어서 배를 누르는데도요, 그거 못 눌러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10명이 달라붙어도 못 누릅니다. 정상 이상의 힘을, 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제가 집회 인도가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 어수선해지니까 내려가가지고 이마에다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했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이 3마디 떨어지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남자 청년들이 힘을 써도 안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는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능력이겠죠. 4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밤낮 무덤 사이에 사나 산에 사나 늘 소리 지르며, 공간을 따지지 않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 곳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따지지 않아요. 밤인지 낮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밤이건 낮이건 어디 있든 간에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분별이 안 돼요. 시간이 분별이 안 되고 공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귀신 들린 시대입니다. 분별이 안 돼요. 시간도 공간도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정말 왜 이럴까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분열이는 교회들이 지금 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줘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우면 성령의 불이 붙죠.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 귀신 뜨거워서 도망갑니다. 못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도 교회 못 무너뜨려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흠이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요, 피켓 들고 막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막 멱살 잡고 막 끌어내리고 이렇게 싸우는 게 저요, 그 죄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여요. 양쪽 다 똑같아요. 여러분, 시간, 공간 구분을 해야죠. 그게 어떤 공간이에요? 예배당.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 어떻게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감히 무엄하게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해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 신앙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양쪽 다 가짜예요. 이번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가는 교회가 지금 싸움이 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골치가 아파요. 그 연세 드신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하면서 이거 계속 싸우면은 양쪽 다 망가지고 진짜 마귀 자식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 끄집어내서 다른 교회로 옮기셔요. 싸우지 말고 서로 망가집니다. 옮기셔요.
이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지금 현직 목사님은 이번 월요일 날 저를 찾아오셔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뭘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되나?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어쩌면 한쪽은 아예 안 올지도 모르겠고, 왔을 경우는 또 어떻게 설교할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진 사람 5번째 특징은 자해입니다. 자해.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 아이고 참 더럽게도 못생겼다.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서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과 비하는 다릅니다. 비하는 교만과 연결돼요. 다시 말합니다. 비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과 연결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비하를 해요.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이건 병이에요, 병. 자격지심, 열등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우월감도 느껴요. 이게 병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우월감도 안 느껴요. 나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한 거니까. 예수님이 2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을 함부로 대해요.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도 함부로 대해야 되잖아요. 내 몸을 막 학대해요, 막. 그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웃도 학대해야 되잖아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말씀대로 할 때 이웃도 소중히 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이 안 되죠. 제가 종종 하는 얘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의도는 주님이 이루셔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의도는 주님이 이루세요. 주님이 기도원 보고 큰 용사여 밀을 포도주들이 숨어서 타작하는 소심하고 겁 많은 기도원인데 큰 용사야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도대로 소심한 기도원이 진짜 큰 용사가 돼요. 예수님이 시몬 보고 베드로라 반석이다. 무슨 놈의 반석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기도하라니까 퍼질러 잠이나 자고 무슨 놈의 반석이 그래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 부르심은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은 당신의 의도대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심해 보여 때로 실수해요. 미련해요. 나약해요. 여러분 앞에 설교는 이 안희한 목사도요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앓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때로는 교회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해요. 그럼 그거 할 때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저를 괴롭힙니까? 우리 교인들 정말 잘해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잘해요. 뭐 생계가 힘들어서? 아니요. 너무너무 잘해요. 넉넉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제가 저를 보니까 자격이 없던 생각이 들 때가 불쑥불쑥 들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러면은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그건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의도대로 저를 다듬어 가신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 5가지의 모습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어요. 제어가 되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시간, 공간 분별이 안 되고 우리 자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걸어사이 귀신 들린 사람의 5가지의 특징이에요.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자,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남아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를.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요, 달려와요. 그러더니 엎드려 절을 해요. 왜? 예수님 앞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절하고 싶어서 달려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권세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권세가 대단하시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귀신들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 귀신의 간구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귀신은요, 보는 눈이 사람보다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대번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7가지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혁명가로, 사성가로, 종교의 창신자로, 교육가로, 위대한 어떤 종교의 창립자로 믿는 거, 이거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을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멸망받을 거 혼자 멸망받느니 끌고 가서 같이 멸망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성 중에 하나잖아요. 벌을 받아도요, 혼자 손들고 벌 받으면 쪽팔린데 반 아이들 30명이 다 손들고 있으면요 안 쪽팔려요. 그죠? 나 혼자 망하면 미치겠는데 단체로 같이 다 망해버리면 위로가 돼요. 이거 죄성이거든, 죄성. 내가 망했고 내가 벌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형편없어졌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당했으니 정말 감사하다, 기뻐할 수 있다라면 이건 정말 성령의 사람,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이건 쉽지는 않아요. 제가 전에도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권사님 애가 스카이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기뻐하느냐? 속 더 상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애도 똑 떨어졌대요. 그럼 똑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위안이 돼요. 이거 죄성이거든, 죄성. 말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거는 절대 부인 못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 맞아요. 자, 아무튼 이 마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청을 하는데 뭐라 괜찮으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 읽다가 피식하고 웃었는데 이 귀신들이 진짜 나쁜 존재들이잖아요. 사람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는데 도 같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사람들 죽어라 괴롭히고 그걸 사명으로 알고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무정에게 떨어질 존재인데 남을 시끄 괴롭힌 존재가 예수님 보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요. 역시 귀신 같아요. 귀신 나와요.
못했죠. 못했어요. 여러분, 인격의 3요소를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정의 3요소 갖추고 있죠. 천사들 지정의 가지고 있죠. 사람도 이 3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 그죠? 근데 귀신도 이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체라고 그럴 때 돼지, 소, 뭐 닭, 말, 이거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도 귀신도 사람도 다 인격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요청도 하고 주장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지금. 겁이 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힘이 약한 귀신이 있고요, 힘이 센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금방 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일주일 철야하듯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둘씩 보내셔요.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요. 병자도 고쳐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놓으시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가셔요. 거기서 영광 가운데 옷이 하얗게 변화가 되셔요. 졸다가 깬 베드로. 이 베드로는 졸다 깨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베드로 닮은 교인이 몇 사람 있어요. 있어요, 몇 사람. 졸다가 깨놓고, 졸다가 깨면은 헛소리를 해요, 원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내려가서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변화산 산꼭대기에다 초가집 세 채 줘서 뭐 하려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 계시지만, 그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초막 속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예수님이 들은 죄도 안 해요. 내려가자 그러시죠. 그 내려가 봤더니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사연을 알고 봤더니 9명의 제자들 보고 어떤 아버지가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달라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다고, 빠져 죽으려고 물에 들어가고 다 죽으려고 불 속에 들어가고 애간장에 녹아서 능력만 하신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침받아야지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위에 올라가셨대고 나머지 제자 있으니까 그래 제자들로 귀신 쫓아낸다니까 쫓아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못 쫓아낼 수도 있지, 귀신마다 세력이 다르니까, 힘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정말 기분 나쁠 만큼 심한 소리를 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 따라 올라가길 잘했어요. 지금 욕먹는 제자는 그 9명이 욕먹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9명이 못 쫓았거든요. 이 3명은 안 해봤으니까 일단 회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믿음 없대요, 믿음. 폐역하대요, 폐역. 이 폐역이란 말은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가리킬 때 폐역이에요, 폐역. 그런데 귀신 좀 못 쫓아냈다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대뜸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이러시는 거예요. 애를 데려와라. 언제부터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귀신 나갔어요.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가 볼 때 그 3명 빼고 9명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 3명을 일단 안 온났으니까 9명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변화산에 그 귀신은 못 쫓아냈을까? 더 힘이 센 거예요.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더 위력 있는 존재를 쫓아내려면 그만큼 내가 영적인 권세, 힘이 더 있어야 돼요. 더 힘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가 저는 그렇게 소문나면 좋겠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많이 차는 교회가 아니라 영권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이 금천구의 귀신들은 예수 비전기 앞에 벌벌 떤다더라. 이 금천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집사님 초청하면 해결된다. 예수님께 권사님 초청하면 해결된다. 앞으로 그런 소식 들리면 우리 집사님들 한 번씩 파송할까요, 제가? 한식 집사님 파송하고 대신에 쫓아내지 못하고 얻어맞고 오면은 갈매산 기도는 15일금씩 그렇게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좀 할까요? 돼야 돼요. 제가. 이거 좀 실습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귀신은 힘센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떼거지로 들어갔어요, 떼거지로. 근데 뭐 군대든 군대의 할아버지든 예수님 앞에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되죠. 자, 이 귀신들이 간구를 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결국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시니까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그 닭이요, 닭은 돼지보다 훨씬 작잖아요. 닭 100마리가 여기 20m 도로를 막 질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해봐요. 그 장관일 겁니다. 장관. 닭 100마리가 아니라 닭 500마리가 20m 도로를 질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닭보다 몇 배가 큰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내달리는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요, 떼거지, 군대 2,000마리 돼지를 몽땅 움직여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 합니까? 얼마예요? 40만 원 해요? 20만 원 해요? 정육 좀 하시는 분이 없구나. 얼마예요? 20만 원씩 하면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4억. 40만 원씩 하면은 계산해 봤더니 8억. 와,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산해서 그렇죠. 이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요. 훨씬 가난합니다. 훨씬 빈약합니다.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예수님의 이 능력의 소식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14에서 17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치던 자들, 돼지 치던 자들이 일단 기절조풍할 일이죠. 생전 보도 듣도 못하다는 일을 자기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뛰어들어 소식을 전했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떼거지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가끔 이제 성경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잖아요. 삼손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모세 십계 이야기, 이 또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 특별히 2,000마리 돼지 씬. 돼지 2,000마리가 내달리는 씬, 이거는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림으로. 아무튼 뭐 놀라죠. 놀라는 게 정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봤는데 한 가지 더 놀랄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에 쇠사슬로 묶어도 통제가 안 되던 사람, 소리 지르고 돌로 해하고 그래서 막 겁나서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던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미치광이 인간이, 그 무시한 쌀벌한 인간이 얌전하게 옷을 입은 상태로 다소곳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렵죠, 두려워요. 근데 참 안타까운 전개가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전개예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두 개 크게 놀랐죠. 돼지 떼 때문에 놀랬고,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놀랬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그 지역 경제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조류 독감 돌아서 폐기 처분할 때요, 농가들이요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그 인플루엔자 같은 거 돌 때 얼마나 마음고생들 많이 합니까? 근데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시대에 2,000마리가 타격을 받았으니 얼마나 상심이 돼요. 혹시 더 피해 입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능력,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니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를 한 번이라도 청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까워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 귀신에게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8, 19, 20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요청이 뭐예요?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 그거 알려. 그대로 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 귀신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고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지고 뭐 그 외에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무지막지한 기적들, 역사들, 표적들이 나타났다 치더라도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우리 왕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 사건에 비하면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창조주가, 능력자가, 전능자가, 마랑의 왕께서 죽어 맞다간, 멸망받아 맞다간, 지옥에 떨어져 맞다간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으며 천국에 갈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큰 일 없죠? 이보다 위대한 일 없죠? 할렐루야! 이렇게 일 행하신 것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제게 정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오늘도 글 하나 쓰다가 울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 관련된 이제 글인데 빈말이고 정말 날마다 감격해. 날마다 이 은혜 이거 어떻게 갚을까. 지금도 계속 이 동네 뺑뺑뺑뺑 도는데 돌면서 사람들 보잖아요. 특별히 저기 목자골목에 한밤에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요 그 목자골목 지날 때는 특별히 제가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요. 막 애간장이 녹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게 밤새 먹어라 마셔라 취해라.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들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 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애간장이 녹아 애간장이.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 예수께서 행하시니 크고 놀라운 일을 알리는 것,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우리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예? 휴대폰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딴 자랑 하는 것보다 적어도 10배, 100배 예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아주 강도가 센 놈이 들어갔어. 센 놈. 2,000마리 돼지를 한꺼번에 움직여서 몰살시킬 만큼의 위력적인 놈. 근데 그런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는 항복할 수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 성경이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답게 귀신에게 항복하고 속아 넘어가고 끌려다니고 잊지 말할 것에 잊고 시간 공간 구분 못하고 바보 같은 삶 살지 마시고 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혹시 넘어졌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귀신들로 예수님께는 항복한다. 앞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조짐이 보이거들랑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이름 기억하시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딜 넘봐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계셔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떨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